샬롬, 2월의 마지막 주를 다니엘의 말씀으로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는 삶, 오늘 그런 결단으로 하루를 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2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2장.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지을 것이며 왕께서 그 팔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다니엘은 BC 605년경에 바벨론의 1차 포로 때에 끌려가게 되는데요. 그로부터 1년 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 온 나라의 술객과 박수들을 찾아 나서면서 이 2장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사실 다니엘은 앞선 1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여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도 더 건강한 그리고 더 아름답고 살이 윤택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더욱이 이들의 지혜는 온 나라의 술객과 박수보다 10배나 더 뛰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꿈이 도대체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이 왕은 몹시도 괴로웠고 오늘 보면 다니엘 2장 1절을 보니까요.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이 지형까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술사들이 왕께서 그 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면 해석해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5절을 같이 볼까요?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그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술사들은 왕의 꿈의 이야기를 해주면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고 했지만 왕의 요구는 그런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술사들이 알아서 꿈의 내용과 그 해석까지 모두 확실하게 말하라 이것입니다. 8절에도 왕은 또다시 내 명령을 내렸으니 반드시 말하라 이렇게 말하지만 꿈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이 술사들은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술사들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11절을 같이 볼까요?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 어떤 조각이나 어떤 형상들이 없는 신, 곧 하나님을 그들 스스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왕은 진노하였고 이 술사들과 더불어 안타깝게도 13절을 보면요.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당시의 역사를 보면요. 술사들에 대한 집단 학살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왕의 뜻을 해소시키지 못했을 때 더욱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까지 이 죽음의 늪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때 다니엘에게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은 군대 장관 아리옥을 만나게 하신 것인데요. 이 아리옥은 다니엘을 비롯해 여러 술사들을 죽이려고 찾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죽이지 않고 다니엘의 말을 듣더라는 거죠. 14절을 같이 볼까요? 그때 왕의 근위 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1장과 2장에서 슬기로움과 지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포로라고 하는 상황에서 무슨 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일을 잘해서 성공할 수도 없고 돈을 벌 수도 없고 모든 것이 잡혀 있어 보이긴 한 그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다른 술사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리옥 장군이 다니엘의 슬기로운 말을 듣고 지금 나라 안에 일어나는 상황들 그리고 많은 술사들과 다니엘이 죽어야 하는 그 이유까지 다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그렇군요 하고 아리옷과 헤어져서 집에 그대로 돌아올 것인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신만 살고자 도망간다면 아마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유다 민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리더자인 다니엘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기로 작정하였던 것입니다. 상황은 매우 급박합니다. 다니엘도 이것을 인지하여 아리옥에게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게 되거든요.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기로 작정했고 그래서 아리옥에게 시간을 잠시 주면 그 꿈의 해석을 해내겠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 급박한 순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혼자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3명의 친구들에게 이런 상황들을 나누고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뜻을 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일생은 늘 급박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19절을 보면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언제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을 보이셨는가? 이에라는 거예요. 급박한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한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환상을 통해서 이 꿈을 해석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다니엘은 한 가지 더 하게 되어지는데 19절 말씀을 좀 더 보면요.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죽이라는 명령은 있었고 이 해석이 왕에게 통할런지도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찬송하였다는 거죠. 이 찬송의 이야기를 보면 이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혜를 다니엘에게 주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깊고 은밀한 일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꿈꾸었던 그 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석하게 됩니다. 이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예물과 향품을 주게 되고요. 놀랍게도 벼슬을 주어서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게 된 것이죠. 또한 그의 3명의 친구들도 다니엘의 요구대로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바라보며 이 말씀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